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바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성문에 동이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서 물 위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들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름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커스를 하는 사람은 공중에서 밧줄을 타고 무당은 작두나를 타고 성도는 무리를 걷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기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정체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흥분되어 있는 많은 군중들을 다 해산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주님께서 왜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어야 할까요? 그것은 많은 군중들의 한호 박수 소리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서 주님은 무릎을 꿇고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위기가 언제 오는가? 신앙생활의 위기는 잘 나갈 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잘 될 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그리고 건강할 때 기도가 응답이 잘 될 때 기적을 체험했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우리는 겸손히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기를 소망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꼭 하나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나가는 길에도 풍랑이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되지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뜻을 버리고 순종하여 나아갔는데 그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고난을 당한 것을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그리고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보자기에다 싸서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도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럼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언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밤사경에 찾아왔단 말은 인생의 절망의 때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뭐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고통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밤사경은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밤사경은 마지막 때 최후의 시간에 찾아왔다는 것이 밤사경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망의 상태, 한계 상황에 이룰 때 마지막 때에 낙심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얄밉게 그 절망의 상태 마지막 한계 상황에 있을 때 찾아오셨을까? 그것은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밤사경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75세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산이 바다의 저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창대케 하여 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25년 동안을 아무 말이 없이 아브라함이 살아가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살아가 병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시고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밤사경에 찾아오신 주님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했을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밤사경에 있습니까? 한계 상황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주님이 말씀했어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아직 풍랑이 잠잠해지지도 않았는데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최우선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7장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선별할 때 제일 먼저 선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사를 떠나 돌아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는 자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질병 역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데도 두렵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높은 지혜 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역시 축복이 아닙니다. 평안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니 새들어서 단칸방에서 온 식구가 칼잠을 자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상식적인 판단 자체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두려워 살고, 어떤 사람은 미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 여러 것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능력에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했어요.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요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풍랑을 다스리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2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물 위를 걸어서 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라고 말할 때 29절에서 예수님이 즉시 대답을 하는데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다고 할 때 오라고 즉시 명령했어요. 이 주님의 오라는 명령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에 걸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겁이 없이 물 위를 걸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오라 하시니 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가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한계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아무라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은 80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전쟁터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더니 난공불락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말씀에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에 자기의 운명을 거는 사람을 책임져 주셔요. 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에 자기 운명을 걸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말씀도 없이 무대포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대포로 나가는 사람. 말씀도 붙잡지 않고 주님의 음성도 듣지도 아니고
무조건 무대포로 나가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간첩 신고를 해서 간첩을 잡으면 5천만 원을 준다고 동네마다 학교마다 관공서마다 다 걸어놨어요. 간첩 잡으면 5천만 원 준다고. 그때는 5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이북에서 간첩이 딱 내려와가지고 동해안을 거쳐서 저 속초를 오는데 속초에 가니까 대포집이 많은 거예요. 무슨 집이 많다고? 대포집. 야, 그래서 이 남한에는 무슨 대포집이 많을까 하고 도망을 해서 강릉으로 갔더니만 강릉에 가니까 거기는 이제 왕대포집이 많은 거예요. 왕대포가 뭔지 알죠? 왕대포집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야, 여기 시골에는 어떻게 대포집이 많고 왕대포집이 많을까 하고, 그리고 서울로 침투해서 왔는데 서울 와서 보니까 뭐라고 써냐면 한 자식 잘나서 잘 크면 10자식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핵가족이 많은 거예요. 서울에 오니까 다 핵가족이요. 그래서 간첩이 도로 숨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스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무대포로 하는 것, 그건 가장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무리를 걸었다고 말씀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떠올라서 몇 가지만 말씀하겠는데,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무리를 걸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애언가가 그냥 도저히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루는 몇 갑을 피는 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리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주가가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날마다 품하시다가 이거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는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큰 줄을 멀게 하다 보니 이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무리를 걷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업에 힘들고 사방에 가로막혀 있고 곤두박질을 치는데 어느 날 밤새도록 기도했더니만 모든 문제가 다 풀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무리를 걷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움의 쓴뿌리를 가지고 사람마다 만나면 부딪히고 미워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존경스럽고 모든 사람이 좋아 보이고 입만 벌리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로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무리를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겠어요. 초자연적인 것은 죽을 병에 걸린 자가 기도해서 고침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리를 걸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냥
무리를 걷다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봤어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일렁이는 바다를 보니까 무서움증이 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0절의 포고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어의 블레폰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인데, 바람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물 위에 퐁당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수 있도록 무리를 걷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 질병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그런데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문제도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매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밤새도록 문제를 안고서 끙끙대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데,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하지만은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걸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빌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꿈같은 이야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설령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 해도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황폐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하는 일 역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서 찬송받기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포로에서 돌아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리를 걷고 있어, 이 말이에요.
도저히 사람들이 무리를 걸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무리를 걸 수 있어,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만 안 되는 일이 없어.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되어지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리를 걷고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봐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를 걷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니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밤 사경이 닫혀도 한계 상황에 이르러도 한계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절망의 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무리를 걷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저 성도는, 나온 저런 교회 성도들은 무리를 걷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오늘도 지금도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